할렐루야. 할렐루야. 솔직히 조금 피곤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상당히 이제 피곤할 시간이고, 특별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딱 마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여러분 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랬죠? 대답해 보세요. 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밤. 그 밤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물이 달라 보이고 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지만 그런 강팍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져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보여주실까요? 4장 4절부터. 4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큐티 자료를 탁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 말씀과 기도,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참 말이 빠르다, 행동이 빠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느낌대로 하고 싶은, 내 느낌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확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 느낌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내 경험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딱 판단이 되면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두 축을 뭐라고 말씀하니? 말씀과 기도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보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딱 비추어 보면 말만 하지
실제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말은 잘해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안 해. 여러분, 햇빛과 공기, 물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햇빛과 공기, 물 이런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안 돼. 공기가 단 5분만 없어도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흔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막 흔한 것이 지천에 널려 있으면 그걸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게 보물인데 우리는 흔하기 때문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기독교 신앙 안에 말씀과 기도는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수 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의뢰의 강조를 많이 하죠. 말씀과 기도 강조를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는 뭔가 관용구처럼 듣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되는 사람들이 뭐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등산하는 여자 어떤 그 아주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이 송치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던데요. 이 사람이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그냥 너무 떳떳해요. 머리를 숙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막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묻지마 폭행 사건 여러분 아세요? 20대 여자가 쓰레기 배우러 가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40대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10초 동안 막 폭행을 한 거야. 그게 유튜브에 고스란히 나와 있더라고. 이 여자는 앞으로 밤에 못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겠어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밤만 되면 아마 공포를 느끼고 그 장소에만 가면 공포를 느낄 거예요. 백화점에서 칼부린 남동 사건 아시죠? 그죠? 한 분은 의식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요, 차를 가지고 차도로 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로 돌진해 버렸어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돌려차기 남자 아시죠? 부산에. 제 설교 듣고 있죠? 알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깬다 생각하시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성거리고 있는 그 뒤에서 차 가지고. 참 여러분,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이 요즘 그렇게 많답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별 희한한 사건이 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요즘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저는 이것을 그냥 그 사회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요. 영적인 현상. 여러분, 이런 흉악한 범죄는 가만히 보시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총기 사고가 한 거 딱 나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쫙 터집니다. 몇 달 동안 총기 사고가 확 일어나요. 유사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것도 자살 사이트에 막 이렇게 막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바람이 싹 불면 막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사회를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냥 이 사회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현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대항해 가지고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때.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죄가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척해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취득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격자인 척해도 우리의 본성은 안 변해요. 놀랍게도 우리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병에 걸렸다. 우리가 죽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고 내가 아프고 있고 나에게 절망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때때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는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면 우리는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동시키는 어떤 악한 현상이 딱 일어나잖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현상이 확 휩쓸리게 됩니다. 동질감을 막 느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죄는요, 꼭 죄를 불러들입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먹고 죽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줘가지고 같이 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죄의 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세상 학문이나 세상 방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크게 아무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길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방법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안 하면 예배를 안 마칠 거예요. 아마. 자, 6절 보실까요? 6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6절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5절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자녀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인간적인 말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깨우치라냐면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게 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을 전수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을 배려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매우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너무 고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집에 가면요, 저에게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해라. 신학생인데 기도해라. 말씀 좀 읽어라. 얘는 집에 오면 잠만 자노. 말씀 좀 읽어라. 매일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 그 이야기 하실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집에 가면 5일 있으면 한 10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웃긴 게 뭐냐, 제가 담임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말씀해요. 지금도 똑같이.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 목사가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성경을 알리는 목사들이 많더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똑같은 잔소리를 반복해서 또 하세요. 근데 요즘에 그 의미가 뭔지 좀 깨달음이 와요. 좀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담임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을 바로 안 써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고 소개를 시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죠? 소개를 시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안 받아요. 그 어떻게 받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 뭘 믿고 우리 그동안 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친척이나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저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울을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을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만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큰일 아닙니까? 아무리 변화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길이 안 열리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내려가는데, 그 당시 광야에는요, 메시아 운동을 묵상하는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사범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많았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주석가들이 주장합니다. 기도의 훈련에,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 훈련을 했다고 추정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다고 바울이 증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한순간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확 디비져가지고 그동안 삶을 부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겠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고 끊임없이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된 것은 정말 깊은 무릎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변화된 사람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깊은 기도의 성찰과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야,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깊은 그 영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 읽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잘 믿는 척, 영적인 사람인 척, 내가 말씀을 지키는 척, 저걸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뭘 하느냐?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실제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그랬는데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뭐 해결할 수 없는 상담을 받았을 때 목사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버려요. 마무리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이걸 딱 집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사역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숨겨놓고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도 그랬거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신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이런 빨리 내 방에서 나가십시오. 이런 뜻으로 제가 사용했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예전처럼 하죠.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가고 나면 전화를 끊고 나면 바로 딱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새롭게 생성이 되더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왜 바로 기도하라 그런지를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제 생각을 보니까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훌륭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잔소리를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의 부모님의 기도하는 등이 어느 날 딱 생각나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방황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저를 계속 불렀어요. 그 등을 내가 어릴 때 저를 이렇게 업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등을 내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 등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뭐 다른 거 하면은 일이 해결되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그 시간에 성경 본다고 있으면 무슨 일이 해결되냐. 하지만 이 일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기도와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오히려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하면요 영적 권위 사라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띄워보실까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뭘 버리라고요? 신화를 버리라. 7절 한번 띄워보세요. 7절 읽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그 당시 이 바울이 살았던 세계에서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세계였어요. 이 신화의 이야기들이 로마 사회에 이 그리스 사회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화의 이야기를 연극해서 만들고 책을 만들고 수많은 시와 소설과 신화의 이야기들 이것이 그리스 로마에 가득 채워졌어요. 신화의 땅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땅은.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들은 화려해 보이고
사람을 설득하고 내 경험이 앞서는 것 같고 내 지식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단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순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연단은요 한 번 때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는 거 보셨어요? 연단은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때립니다. 불순물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때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망치질로 나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다른 사람 때리지 마세요. 나를 때려, 나를.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는 거고 허탄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심플해야 돼요. 그렇죠? 더 심플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너무나 복잡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좀 하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8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단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연단시키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